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큰 상자, 이 선물이 도착한다면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선물 올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받고 싶고 갖고 싶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게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그런 거 안 구하겠지요? 사과 개짝이 그 안에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 개짝 속에 돈다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를 더 이렇게 붙여보면 그 상자를 보내준 대상이 누구이기를 원합니까? 누가 보내주면 좋겠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자가 굉장히 돈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의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이 돈을 나에게 주었을까? 그리고 이 남자는 가족의 치료비로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갖다 준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돈을 받게 되면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돈을 준 자는 조직세계 마피아들입니다. 과거에 이 남자가 마피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손을 씻고 착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때에 마피아들은 또 돈으로 이 남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의 선물을 내가 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도착되어진 선물의 박스를 좀 뜯어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물건도 여러분에게 도착했을 때 그 박스를 뜯으면서 기뻐하고 감격해야 했던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3일 가지 않습니다. 금세 실적 느낍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도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계획이 언제나 앞서기 때문에 이 선물, 하나님의 계획은 설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수없이 여러분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지나가고 있지만 그저 한순간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실제적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발걸음을 옮겨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안으로 부르시고 그 부름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에 살도록 길을 열어 가십니다. 이것을 잘 깨달은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목숨을 건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어린 나이에 양을 치고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두고 집으로 빨리 오라는 겁니다. 집에 가보니까 위에 7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거기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 사무엘이 말없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보는 순간에 네가 다윗이냐, 그리고 극진하게 맞이하고 어린 다윗이 의자에 앉는 순간에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병에서 뚜껑을 열고 다윗의 머리에 일방적으로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다윗이 왕될 어떤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그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살아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쓸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 계획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계획을 늘 앞세우고 살아가지만 매일같이 고달픈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한다. 이 얘기의 결정적 내용은 뭐냐 하면 너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여야죠.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플랜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깊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조율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렇게 막연했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전부 구체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40편 8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의 인생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향하여 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복을 받느냐고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평범한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이라는 뜻은 이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부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예?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평범하게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열국의 많은 나라의 아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좋은 만남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마게도니아라면 유럽 지방인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환상을 바울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요즘은 피곤해서 뒤숭숭한 생각이 많구나, 그리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여진 작은 꿈 하나도 생각 하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까?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나요? 이유는 이겁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보여진 간단한 환상이지만, 한커트의 환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를 아시아인 이 드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지방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의 심령에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였다고요?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 속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어떤 큰 일을 행하시겠는가, 그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저 평범한 생각 하나 던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삶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온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간 것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의 장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바울의 이 설교를 귀담아 듣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수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한 여인이요, 많은 여인들이 강가에 앉아 있었지만 그 중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울의 말을 뭐 한다고요? 따르게 하신지라. 따른다, 이 단어가 헬라 말로 프로세코입니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우리 단어로 번역하면 집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지한다, 동의하는 거지요. 아, 맞다, 맞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것이 프로세코인데, 프로세코, 바울의 말에 프로세코 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바로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주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주님의 계획을 분별하게 되면, 계획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만남을 통하여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 수도 없고 애국 군대, 이 전차로 무장한 이 애국 군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계획 없네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요. 당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우리는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말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몸은 더 아파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자식들은 더 문제를 많이 만들어냅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를 선포합니다. 원망하고 달라드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왔지만 갈 길이 없고 죽을 길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동의하고 긍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일하기를 기뻐하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나의 계획 안에 들어오나.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간증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20년 전에요, 한 젊은 여자가 이재철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신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 환경, 삶의 소망이 없었던 인생 속에 목사님이 쓴 책 한 권을 읽고 나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감동을 편지에 써서 감사하다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장신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도사의 부인 사모였습니다. 남편은 꽤 괜찮은 대학교에 건축학을 전공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20년 전 충분히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 쓰임을 받겠다고 목회자로 헌신해가지고 이 부부가 가난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정민이라고 하는 딸인데 태어나자마자 의사들이 얘는 살 수 없는 아이다라고 말합니다. 1급 뇌성마비인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일단 엄마의 그 젖도 제대로 못 바른 거예요. 의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 가난 아이를 진단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 아이는 우유를 입으로 넣으면 3분의 1 가까이는 폐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유가 폐에 들어가니까 뭐 그냥 죽지요. 그러니까 이 먹일 수가 없으니까 3일간 아무것도 못 먹인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라서 이 핏줄도 찾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3일 만에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위쪽으로 관을 넣어서 튜브를 통하여 우유를 강제로 주입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3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긴 시간 동안에 이 투부가 목 안에 있으면서 폐렴이 오고 열이 오르고 기도에 염증이 생기고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사지는 엉망으로 꼬여 있고 어린 아이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지막 선택을 부모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입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슴에다가 뚫어서 죽 같은 묽은 음식을 평생 넣어야 되는 그 수술을 해야 아이가 이제 버틸 수 있다. 이 관을 빼지 않으면 이 심각한 폐렴 증상과 몸 상태로 봐서는 오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대학병원 쪽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돈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수술비며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이 힘든 사정을 어떻게 알고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 수술을 병원에서 무료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병원에 치료해온 모든 의료 비용을 단 10원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수술 도중에 살 확률이 많지 않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잘못되더라도 이 아이를 의료 실습용으로 기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의료 실습용으로 기증 사인하고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함은 당하지 않은 분은 모를 거라고 하는 이 남편 아이 아빠 되는 이 전도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리고 며칠을 울며 기도하다가 결국 이 아이 희망이 그거밖에 없다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모가 24시간을 이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읽고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이다. 어떤 환경에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치료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사모가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라고 준 선물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정민이에게 사랑을 주자, 사랑을 주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사랑을 주자.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전도사로서 교회들을 섬겨야 되는데 어느 교회도 이렇게 집안에 꼼짝 못하는 어린 아이, 뇌성마비 옆에서 모든 물리며 뭘 넣어줘야 되는 이 아이를 가진 부모를 교역자로 선택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다가 숨기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되면 또 교회에서 원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쓰면서 항상 우리 집에는 뇌성마비 1급 환자가 있어서 사모가 꼼짝 못하고 이 아이만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들이 다 건강한 집을 원하지, 가정을 원하지, 이렇게 힘든 가정을 원하겠습니까? 사역에 방해된다고요. 그리고 교역자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교역자를 볼 때 교인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는 수많은 전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해가 쓰는 거예요. 교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사모는 그 목사님에게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가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실 것 믿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이 목사님께서 첫 번째 반응은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느냐 하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이 사람을 좀 안아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화가 났고, 두 번째 반응은 내가 도와야겠다 그 생각이 왔대요. 그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고 감사 편지를 보낼 뿐인데, 그래서 며칠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좀 연락을 달라고 해가지고 통화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전도사님에게 첫 번째 말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전임 사역자로,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니까 전임 사역자로 오세요라고 말했대요. 근데 반대쪽에 이 전도사님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못 갑니다 그러더니, 이유인즉 3일 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섬기기로 청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트타임은 시간제잖아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 주님의 교회는 10,000명이나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 전임자로 부르겠다는데 이 전도사님이 정말 순수한 분이에요. 3일 전에 가겠다고 말한 걸 지키기 위해 그 큰 교회에서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 요즘 보기 드문 인간이네. 그리고 연락처를 다 갖고 있다가 1년 뒤에 또 전화한 거야. 당신 1년간 파트타임 했으면 돼. 1년 그거는 계약직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전임으로 와.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뒤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6년간 사역을 하면 7년째 1년간을 안식년을 줍니다. 월급 다 나가고 1년 동안 쉬면서 개척을 하든가 다른 교회를 가든가 준비하라고 1년간을 그렇게 줍니다. 근데 이분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6년간을 사역하고 1년을 안식년을 얻는 가운데에 다른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때 자신을 불렀던 이재철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스위스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이 젊은 전도사는 이제 목사가 되어가 이름이 신철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가장 힘든 사역지였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바이라는 지역은 그 중동입니다. 이슬람 이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이고 또 그 두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바이 한인교회는 그때 이분이 갔을 때 그저 몇 명이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가 옳다고 싸움박질해가 교회가 완전히 싸움터 마귀 사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10년이 넘게 됐습니다. 지금은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날아가가지고 아시아와 중동과 유럽까지 다 합쳐가지고 미주 빼고 가장 큰 한인교회가 두바이 한인교회입니다. 현재 지금도 그 딸은 살아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젊은 시절에 깜짝 놀랄 만큼 신학 공부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돈도 없고 이들이. 그렇지만 깨닫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라고 나의 집안에 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세상이 무섭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철범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중동에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본인 교회에 다 모시고 와가지고
이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자기 신분 하나 노출되면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1년에 한 차례씩 본인의 교회 전 가족을 모시고 와가지고 힐링을 시켜주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최소 2억 이상 들어갑니다. 한 주간 선교사님, 이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만 모시고 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의 장소를 찾아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바울이 16장 13절입니까? 한번 볼까요? 13절입니까? 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보십시오. 기도 장소를 찾아갔다가 이렇게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또 기도 장소를 찾아갔다가 이제 16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려자. 여러분, 13절에는 강가에서 정상적인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기도 장소를 찾아갔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해피데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사이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라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한 인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해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자는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바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의 내용을 볼까요?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날을 아주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시달리고 마는 겁니다.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한 장소를 찾아가다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바울을 괴롭히는데, 괴롭힌 내용이 뭐냐 하면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얘기를요, 밤낮 주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하고 나면 지겹습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여러분에게 얼굴 예뻐요 말하면 기분 좋지요? 그러나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 예뻐요 예뻐요 하면 이거는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나 안 예쁜데 왜 예쁘다고 하지 마 이럽니다. 이거는 귀신의 역사죠. 그런데 며칠 동안 사도 바울이 여인을 만나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남으로 귀신이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누구의 이름을 사용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목사의 설교 듣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 계획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